그죠? 네. 여러분은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고 또 별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또 별에 대한 시도 참 많은데 제가 가장 생각나는 시는 윤동주 씨의 서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 서시가 참 이렇게 생각납니다. 또 정어승 시인의 어린 낙타라는 시를 보면은 거기에 모래도 한때는 별이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랑하면 더 많은 별이 보이게 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별을 바라본 적 있습니까? 네, 캄캄한 밤일수록 별은 더 많고 반짝입니다. 그리고 별은 성경에도 별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나는 새벽별이다. 모닝스타죠. 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즘 말씀 묵상을 하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새벽별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이십니다. 2012년에 영국의 런던에 그 패럴림픽 그 장애인들 올림픽이잖아요. 패럴림픽 현장에 아주 큰 달 조명물이 큰 달의 조명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음성인식기에서 나오는 말이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2년을 살기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는 달리 55년을 투병하면서 이 세계의 물리학 이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스티븐 호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발을 내려다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 별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별과 우주를 연구하다가 별이 된 이 스티븐 호킹 박사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면 우주도 별도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실망스럽고 희망이 참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캄캄할수록 여러분 참 이렇게 별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별을 보면서 아름답다, 참 멋지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을 마음에 새겨보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별이 보이는 밤에 나가서 걸어가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보십시오. 또 말을 건네 보십시오. 또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 외로울 때 별을 바라보라고. 얘들아, 너 외로울 때, 그리고 너무 힘에 겨울 때 방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함께 아빠와 또는 엄마와 함께 걸으면서 별을 보자. 별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현실이 어렵고 외롭고 힘들수록 별을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별의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경에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창세기 15장의 스토리입니다. 자식같이 의지했던 조카 롯이 소돔 땅으로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적적하고 우울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 지역의 동맹군들이 소돔 땅을 쳐들어와서 이 조카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가 318명인데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건져냅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대적들이 언제 연합해서 또 자신을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현실을 딱 생각하니까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집 밖으로 불러내요. 야, 아브라함아, 너 방문 안에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봐. 그리고 밤하늘의 수많은 뭇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많은 뭇별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하늘에 이 많은 별을 너 보고 있지 않니? 이 많은 별처럼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나이가 들 대로 들은 노인이고 정말 이 약속이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그대로 로마서로 넘어오면 로마서 4장에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지를 확신하였으니 그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겁니까? 그럼 소설이죠.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마다 그 믿음을 그대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왜 보십니까? 그 성경을 왜 늘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까?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하잖아요. 리빙 바이블. 살아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 믿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의 탄생한 때가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헤롯 왕 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도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 헤롯 왕 때라는 거예요. 이 헤롯 왕의 이름은요, 신약 성경에는 처음 등장하지만 이 헤롯이 가문이 있어요.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인데 이 가문이요, 그 시대에 148년 동안 이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헤롯은 원래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이두메인이라고 하죠. 에서의 후손이었는데 유대인으로 기화한 거예요. 기화. 그래갖고 헤롯이 얼마나 정치적인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의 원로 회의에 뇌물을 주고 그리고 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아주 잘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된 거예요. 37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권력의 아부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근데 그 권력에만 아부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대대적으로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합니다. 너무나 화려한 헤롯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이 성전도 이 사람이 순수한 마음으로 성전을 진 게 아니죠.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 헤롯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겉으로는 아주 모세율법을 잘 존중하는 것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 그의 생활은 방탕하고 많은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방해가 된다 싶으면은 잔인하게도 자기 아내도 죽이고 새 아들도 죽이고 장모와 처남까지도 죽이는 그런 잔악무도한 인간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롯 왕 때의 예루살렘은 캄캄한 밤의 시대였어요. 어두운 밤이었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늘에 특별한 빛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동방에서 온 천문학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죠. 이었어요. 그들이 예사롭지 않은 특별한 별을 보았고 그 별의 인도하심을 따라 1500km 대략 한 2, 3개월 이상 그들의 걸음의 수에 따라 달랐겠지만 하여튼 수개월을 걸려서 먼 유대 땅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 나라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저 별빛이 보이잖아요?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부터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면 당연히 누구든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 탄생을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 탄생을 유대인들은 기다리긴 했지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은 듣지 못한 거죠. 더구나 헤롯 왕에게 물어본 거죠. 헤롯 왕까지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유대인이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을 다 불렀어요.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보라고 한 거죠. 막상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기보다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디스터브드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소동했다. 마음이 막 불안해갖고 동요하고 어수선하고 막 당혹스러워한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니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다는데 왜 이 헤롯 왕과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왜 마음이 불안하고 당혹했을까요? 헤롯 왕은 왜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자신의 왕자를 빼앗길까봐 불안했을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동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막상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어떤 그 권력의 사람들이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부를 놓치기가 아까워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주님이 이렇게 빨리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요, 주의 날은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알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밤에 도둑같이 온대. 밤에 도둑이 뭐 얘기하고 오나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4절에 보면 왕이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다 불렀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하신 거예요. 메시아는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베들레헴 마을은 어때요? 더 이상 작은 곳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다. 아주 작지가 않다라고 마태복음 2장 6절에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면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요,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요, 아무리 작은 사람도 작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이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했지만 아주 작지 않은 곳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을에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징은 왕궁입니다. 화려함입니다. 베들레헴의 상징은 말구유입니다. 예루살렘이 권력의 중심지라면 베들레헴은 이름 없는 작은 마을, 그냥 평화로운 곳이라는 거죠.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작고 평화로운 마을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탐욕과 교만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하다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님 오셔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마음, 베들레헴과 같이 가난한 마음, 낮은 마음, 그런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대림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찌든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낮출 때 그 주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결국 예루살렘의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의 남자들을 서심없이 다 살해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의 왕은 그거예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뭐예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왕입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왕은 평화의 왕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참된 왕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별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권력의 힘, 무시무시한 이 권력자들의 힘을 보고 있습니다. 권력은 칼과 같아서 잘 쓰면 좋은 도구지만 칼이 뭐예요? 잘못 쓰면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그런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 소식도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걸 알려주고 나서 아기를 찾고는 나에게도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하지만 실상 헤롯 왕의 마음속은 뭐예요? 메시아 왕이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그 두려움 때문에 메시아가 있는 곳을 알아내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베들레헴 말구에 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별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별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동방의 박사들도요, 유대 땅까지는 잘 들어왔어요. 그런데 별의 인도를 잠시 놓쳤어요. 그리고 이들은 왕이니까 왕국에서 탄생할 거야.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예루살렘을 찾아갔을 때 그렇게 소동이 난 거예요. 우리도 잠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앞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요. 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버리고 성령의 인도, 별의 인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밤하늘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그 수많은 별, 그 별 가운데서도 그 별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엊그제인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하나 있어요. 작은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북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입장이 140명만 돼요. 그리고 9시 클릭하면 공짜잖아요. 되게 빨리 했는데도 행복 38번인가? 이름이 무슨 행복 38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런 제목이에요. 원래 저자가 더 길게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었대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아팠던 당신의 마음이 나아지기를 바랄게요.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이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제목을 했는데, 이 책이 튀르키예 이스탄불 대학인지 거기와 옥스퍼드의 그 한국학 그 교과서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저도 이제 다 읽어봤는데 위안부 소녀에 대한 그런 소설입니다. 저자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은 어느 날 이제 TV를 보다가 1997년 8월 4일에 캄보디아에서 귀국하는 일본군 위안부였던 할머니, 훈이 할머니, 우리나라의 이름으로는 이남이죠. TV에서 보면서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한국인 사업가를 우연히 만나서 이제 집에서 일하는 손녀가 한국인 그 사업가 집에서 일을 하는데 꼭 한국식의 어떤 그런 음식 이런 걸 하니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할머니도 한국 사람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우연하게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신의 고향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업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다 돌아가시고 여동생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동생 하나를 만나고 이제 1997년에 55년 만에 온 거죠. 55년 만에 왔다가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4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훈이 할머니의 귀국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그 시대의 아픔이 정말 마음이 이렇게 저려왔습니다. 한국말은 다 잊어버렸어요. 소녀 때 이제 그렇게 위안비로 끌려가 다 잊어버렸는데 아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아리랑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저자도 이 장면이 잊혀지지 않아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소설을 썼는데 그 처음 소설 이름은 잘 가요 언덕이에요. 그 소설에 나오는 거 언덕이 잘 가요 언덕이라는 그 이름을 했는데 읽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갖고 폐간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2021년도 몇 년 전에 1인 출판사 사장의 권유로 다시 복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또 보여주는데 해방이 돼서 위안부로 나갔던 그 10대의 그 어린 소녀들이 이제 자유야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어떤 소녀가 말을 하는데 엄마다 라고 이렇게 외치는 모습에 정말 눈물이 났어요. 뭐라고 하는가를 이렇게 보니까 그 입에서 엄마다 엄마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의 위안비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 통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작가가 누구냐면 차인표 씨예요. 차인표 씨가 만약에라는 가정으로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의 배경은 뭐냐면은 호랑이 마을, 백두산 기슭에 호랑이 마을이 있는데 호랑이한테 엄마하고 동생을 잃은 용이라는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또 그 마을 촌장의 그 손녀가 순인데 얘는 어릴 때 엄마가 병으로 이제 하늘나라 가셔서 엄마가 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순수한 그런 소녀입니다. 둘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순이는 항상 아이들을 지켜보는 엄마 별이 존재한다고 믿지만은 용이는 원망이 너무 미움과 원망이 가득 차서 그것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이가 미움과 원망이 없는 사람만 그 별을 볼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수심에 사로잡힌 용이에게는 아무리 엄마 별에 대해서 얘기해도 듣지를 않아요. 엄마 별은 낮이 되어도 밤하늘에도 없어지지 않는데 잠시 보이지 않을 뿐이래. 언제나 그 자리에 있대. 그런 얘기를 해도 용이는 복수와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서 순이가 하는 말을 하나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용이의 눈에는 엄마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고난의 시간이 지납니다. 다시 만난 용이와 순이가 이제 순이가 이렇게 얘기해 용이에게 난 네가 너희 엄마와 동생을 죽인 호랑이를 용서해주면 엄마 별을 볼 수 있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용이야 네가 호랑이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이 호랑이가 백호예요. 백호라고 부르더라고요. 호랑이를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 용이에게는 아직도 그 호랑이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야, 상대가 빌지도 않는 용서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란 상대방이 용서를 이렇게 빌어줘서가 아니라 엄마 별 때문에 하는 거야. 그 별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별을 바라보는 용이의 눈동자에 밤하늘의 별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뭐 스토리가 이거가 다가 아니에요. 스토리 굉장히 좀 길고 짧고 읽기는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은 고국을 떠나서 70년이 지나서 필리핀의 그 작은 섬에서 발견된 그 순이 할머니의 젊은 시절을 소설로 담은 이야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캄보디아에서 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그 훈 할머니가 돌아오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연민과 분노, 그 할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작가의 마음속에 연민과 분노와 서운함과 울분과 이런 여러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손절하고 지내면 안 보면 그만이지라고 하지만 안 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과 상처가를 담아있어 잊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문득 갑자기 내 입속에서 정말 이런 마음이 이 감정이 그 당시의 상황이 딱 떠오르면서 안 보고 사는데도 당시의 감정들이 내 안에 훌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 떠도는 감정이라고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죠. 용서를 이렇게 빌지 않는 가해자를 어떻게 용서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저자는. 그러니까 용서는 가해자가 내가 잘못해서라는 용서를 할 때 가능한 게 아니라 때로는요. 가해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 못하는 호랑이일 수도 있고 용서를 빌지 않을 때에도 피해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용서하지 않고 내가 미움과 증오에 계속 매여 있다면 그 피해자의 삶이 그 증오에 갇혀서 더 큰 고통으로 파멸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가해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 피해자인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과거의 상처가 끊임없이 지금 현재를 괴롭히고 그래서 내 삶을 망가뜨린다면은
누가 더 억울한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용서란 피해자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고통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받아들이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참 어이없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사건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안 본다고 해서 그게 해결됩니까? 잊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그 사건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내면에 그렇게 끊임없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요 대목이 참, 제가 이제 공책에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별은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별을 바라볼 때 그 별빛이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책에는 안 나오는, 책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앞뒤로 썼을지 모르지만 그 스토리에는 안 나오는데, 이 말에서 정말 그렇다. 별은 내가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지만 그 별을 바라볼 때 그 별빛이 나를 비춘다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다른 차원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프레데릭 랭브리지라는 사람이 불멸의 시라는 작품에 있어요. 두 사람이 감옥에서 창밖을 보았대요. 한 사람은 근데 창밖을 봐도 늘 그 땅만 본 거죠. 그 땅만을 보고, 한 사람은 뭐예요? 별을 바라보았다는 것라는 명구를 남겼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모두의 눈에 보이지만은요, 그 별을 본 자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거죠. 아기 예수님의 탄생 때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밤하늘에 이 별을 보았을 겁니다. 신기한 별을 보았지만 그냥 별이구나라고 끝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빛을 바라보면서 그 머나먼 길을 따라오다가 마침내 소망의 실체이신, 별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과 발걸음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쩌면 아주 시온의 대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어쩌면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월터 부르그만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이 구약에서 이 월터 부르그만의 그 주석을 많이 봤는데요. 이 사람 참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9마일이라고 해서 9마일의 차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마일을 계산해 봤어요. 몇 킬로미터 정도 되나? 14.48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양순에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멀면은 멀고 짧으면 짧은 거죠. 그러니까 선사 공원? 선사 공원에서 교회까지 뭐 이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요. 대략 한 14km. 한번 여러분 재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죠. 그러나 또 가까운 거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14.48km의 거리지만 전혀 다른 장소라는 거죠. 동방 박사들은 하마터면 예루살렘을 헤매다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지 못할 뻔한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제가 이제 빌리자면 예루살렘은 땅의 도성이라면 베들레헴은 하늘의 도성인 거죠. 14km의 차이지만 하늘과 땅이 벌어지는 그런 거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별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동방박사와 같이 내 생각과 잘 따라가다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어떤 그런 유익을 생각하다가 별을 놓치고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예루살렘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대림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세상적인 생각,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많고 또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던 길을 바꿔서 베들레헴에 갔던 동방박사와 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삶의 궤도를 수정해서 다시 별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별의 인도를 잘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